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7쪽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를 하고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삭과 같이 이 약속의 이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우리는 어때야 되겠어요? 이 약속의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아셔야만 합니다. 이삭과 같이, 그러니까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래서 이 약속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또 7절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아브라함의 약속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약속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약속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은 성경을 이해하는 하나의 열쇠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약속과 상관없이 막 율법을 읽고 막 그렇게 하면은 잘못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데 다른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부모를 닮은 것은 그 아들과 자녀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누구에 주셨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소유하고 경영하도록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는데 이 정복하고 충만케 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닮은 아들, 딸들로 가득 충만하게 채우라, 이런 이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창조 언약, 행위 언약이 하는데 그 언약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 대신 어떤 거예요? 이제는 그 약속에 따라, 언약에 따라 이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저주와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리고 에덴 동산 쫓겨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의 영혼이 떠나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되고 그때부터 육체는 이제 썩어가기, 죽어가기 시작하고, 나중에 마지막에 어떤 거예요? 그걸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언약에 따라 영원한 사망이 우리 인류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약속은 이것을 이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은. 죽음이 왔으니까 죽음을 저주가 하니까 뭐예요? 복의 약속이에요.
그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되고. 아브라함이 뭐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선언해 버려요.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서든지 이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으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땅이 뭐예요? 가나안 땅이 적과 흙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인해서 저주가 흐르는데, 사망이 흐르는데,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구별해서, 그건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그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하나도 자녀가 없는 이 아담과 사라에게 뭐라는 거예요? 아내에게. 아들을 하늘에 있는 별처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하나님 형상을 받은 하나님 아들 딸로 이 온 세상을 가득 채워야 되는 그것을, 그 사명을 어떻게 따는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이루게 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진 상태가 뭐예요? 그 상태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채워지고 이 저주와 사망이 없는, 슬픔이 없는, 복으로 가득 차 있는, 성령으로 충만한, 기쁨으로 충만한 그 상태가 바로 약속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이삭같이 약속의 사람이라는 것은 꼭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외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무슨 내용인가?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내게 나타나 말씀하신다면 이 약속의 말씀을 저는 저에게 반복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이 복음이라 한 것은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이 조건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예요? 복을 주겠다는,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그 기쁜 소식이 곧 복음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나는 이 약속의 사람이다. 이렇게. 약속이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희망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잘 되고 내 아들 성공하기 뭐 잘 되면 좋겠다. 그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이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의 내용도 뭐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 소망,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사랑인데, 사랑은 이 약속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성취한 그 열매가 사랑이에요. 사랑은 감정이 내가 막 사랑하고 막 좋아하고 그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능력, 이것을 사랑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사랑이라는 단어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약속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면 어떤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사랑이라는 그런 단어로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약속, 아브라함이 주신 복의 약속, 사람인 것을 여러분은 알고 또 믿고 또 이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들을 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잖아요. 우리 달력에도 제가 계속해서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달력이 조그맣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크게 좀 내년에는 크게 키워서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약속, 이방인 우리가 이 약속의 자녀인가, 약속의 자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요즘 이란과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나는데 유대인들은 어떠하겠어요?
유대인들에게 물어보죠. 자기는 누구의 후손이라 하겠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 자식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바울 시대에도 이 갈라디아 교회에 온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그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어떤 거예요? 자기들이 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애굽 여종의 하갈에 태어난 이스마엘이 있고 하나는 정통 이 아내인 사라에게 태어난 이삭이 있는데 자기들이 누구라 하겠어요? 이방인들은 바울은 율법을 거부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신의 산 모세를 아주 중요히 여기고 율법을 중요히 여기는데 지금도 그러래요. 그런데 율법을 이렇게 거부한 바울의 복음과 그 복음을 믿는 이방인들은 누구와 연결하겠어요? 그건 하갈의 후손인 이스마엘 같은 사람들이고 자기들은 정통 사라에게 태어난 이삭 같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율법을 준수해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은 제가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인이라 해도 성경이 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하면 어떠겠어요? 이들이 말이 맞는 것.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율법을 할례를 받고 유대인같이 율법을 준수해서 정말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사도 바울이 호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 말 들으면 더 잘 믿고 싶지요. 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여기서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은 꼭 갈라디아 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도 그러잖아요. 저도 어릴 때도 우리 마을에 어떤 분이 세상을 떠나시면은 마을 사람들이 그분을 평가해요. 아, 그분은 착하고 선하니까 이게 천당에 갔을 것이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사람과 비교해서. 그렇게 말한 사람 심리 속에 뭐예요?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율법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꼭 뭐 구체적인 법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그 사람을 평가해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하면 천국에 가고 다른 사람보다 더 악하면 지옥에 갈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율법에 있는 자들이라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들이 인용하는 그들이 주장하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지금 어때요? 갈라디아 교인들과 같이 그 말씀이 정말로 그들이 주장한 것처럼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그리고 복음을 믿는 전부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스마엘인가 하갈의 여종의 후손인가 누가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정통 적자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유대 율법주의 잘못 해석한 그 율법을 갈라디아 교인들과 함께 바르게 해석하고자 한 것입니다. 첫째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과 그 율법을 논의하기를 원합니다. 21,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그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왜냐하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그 여종에게서 하나는 그 자유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그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그 자유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여기서 이 율법이라는 단어가 두 번 앞에 있는 율법은 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포함해서 모든 양심 율법이라든지 그 사람의 행위에 근거해서 판단해서 그 사람이 천국 가지 못한다. 이렇게 구원받았다, 받지 못한다. 이렇게 평가하는 모든 사람들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이 율법은 그 율법이에요. 그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 그 자체 또는 이 모세 오경 이것을 토라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어떤 때는
이 율법서와 뭐라게요? 선지서로 이렇게 말하면 구약성경 전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율법서라 이렇게 말해요. 그 속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들어있어요. 창세기도 다 들어있어요. 그걸 율법서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모세 오경을 토라를 의미할 수 있어요. 첫째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그 율법에 대해서 말하여보자는 이 바울의 초대와 책망임 21절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그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그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단순히 들었다는 아니라 듣고 이해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오늘날로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도 깨닫지 못하느냐, 읽지 못하느냐, 그런 이 책망의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고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율법의 목적과 한계를 잘 알고 계십니까? 이것을 하지 못한다면 어때요? 성경을 읽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잘못 이렇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을 논의로 초대하는 이유와 그 율법 토라에 대한 인용입니다. 22절 23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그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그 여종에게서 하나는 그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그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그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그들을 그의 논의로 초대하는 이유가 그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곧 그 내용이 성경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고 하나는 그 여종이 낳고 하나는 그 자유는 여자에게 낳고 그 여종이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에 따라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자유는 여자가 누구인지 알죠? 여종은 하갈이고 자유는 여자는 사라예요. 그런데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이 그라는 단서를 이 관사를 붙여서, 정관을 붙여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미 누군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도 이렇게 말하면 어떤 거예요? 잘 알고 있어요. 여종 하면은 하갈이고 자유 있는 여자 하면 사라인지를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이름을 쓰지 않고 이 여종과 자유 있는 여자라고 해서 이 종과 자유를 이렇게 강하게 반복적으로 대조하고 있는가는 이 바울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이 종과 자유의 그 대조적인 의미를, 구별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특별히 그것은 뭐예요? 이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두 아들 출생의 이야기예요. 또한 그것은 소위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한 성경적인 토대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인용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거예요? 자기 정통 유대인들은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은 이삭같이 아브라함 정통적인 아들이고, 바울같이 할례도 무시하고 율법도 무시하는 바울을 따른 자들은 모인 거예요. 여종의 후손인 이스마엘 같은, 아브라함이 태어났지만은 그러니까 적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과 논의하기 위해서 그 율법에서 그것을, 아브라함 이야기를 인용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이 절대 중요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인용하지만은 잘못 해석하면 정말로 큰 이단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말씀하면 성경 하면서 막 성경과 다른 이 성경을 인용하면서 오히려 성경 정신과 다르게 막 주장하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책만 들면 하고 우리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 특별히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알고 진정으로 믿고 그 약속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토라에서 창세기 16장과 21장 11절과 21절의 요약적인 인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그 여종이 낳고 하나는 그 자유는 여자에게 낳았다 하였으며 그러나 참으로 그 여종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우리말 성경에 신약된 그러나 이게 아브라함에서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여종이 낳고 하나는 자유. 그러나 여기서 참으로 이렇게 진실로 이게 불변사의 이 매니라는 이 불변사를 우리말은 생략했어요. 근데 실제는 이 말씀 뭐예요? 참으로 진짜로 어떤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삭은 자유는 여자에게서 뭐로 태어났다? 약속으로 태어났고 여종에 태어난 이스마엘은 뭐로 태어났어요? 육체로 따라서 태어났다는 것을 서로 강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어때요? 육체로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지키심으로 초자연적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태어난 사람이 뭐예요? 이삭이고. 그러나 이스마엘은 우리 보통 인간적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여종 하갈의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 자연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태어난 자가 곧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육체를 따라 낳느냐,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의 능력으로 난 자냐, 그렇지 않냐면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일반적인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자냐, 이 차이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과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과 능력의 대조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인용된 그 율법의 바른 해석과 그 이유를 제시합니다. 24절, 27절. 먼저 바울은 이것의 풍류적 해석과 그 이유를 제시합니다.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왜냐하면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이것은 누구겠어요? 사라와 하갈, 그리고 그들에게 태어난 두 아들을 이야기를 가리킵니다. 이 두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생명으로 맹세하신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언약. 그 창세기 15장 17절 18절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이렇게 피로 맹세한 율법 언약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의 언약은 일방적인 약속, 하나님 지키겠다는 일방적인 약속의 내용의 언약이고 율법 언약도 그 내용은 같아요. 약속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런데 율법 언약의 차이는 뭐예요?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지키지 못하면 저주와 사망이라는 심판이 들어있는 그런 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적이고 무조건적인 차이예요. 우리가 창세기 우리 주보에 보시면은 창세기 15장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물어요. 어떻게 내가 그것을 알 수 있냐, 믿을 수 있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 그러면 좋다. 너와 나와 언약을 맺자 하고 아브라함에게 짐승과 쪼개라고 그래요. 짐승 쪼개서 길을 만들어 놓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깊은 잠에 들게 하시고 하나님만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어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누구만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만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피로 맹세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인 안 했어요. 이 아브라함이 잘못해도 이 언약은 깨지지 않아요. 아브라함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만.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도 하나님께 100% 지키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내 생명을 내놓고 내가 죄인이 되고 심판받겠다. 쪼갠 짐승처럼 되겠다. 이렇게 생명을 걸고 맹세했다면 어떠겠어요? 그 약속은 어떠겠어요? 100% 아니라 1000%, 10,000%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지가 흔들려도 천지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언약을 알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죽음을 당하시겠어요?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 계약을 맺고도 참으로 그것을 지키고 싶어도 능력이 없으면 지키지 못해요. 그럴 때 많잖아요. 능력이 없으면. 그럼 하나님은
참으로 전능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세요? 거짓말장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완전한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참 그거를 참으로 잊어버릴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반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꼼짝없이 언약대로 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스스로 제안하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수준 내려오셔서 인간이 잘 알고 있는 계약의 이 성질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확실하다. 믿을 수 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참으로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우리 참으로 김 집사님처럼 그 생각지 못한 그런 아픔이 참으로 닥칠 때는 이 약속을 우리가 의심될 때가 있어요. 약속한데 왜 이런가? 그때마다 이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하셔요. 반드시 약속대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부활의 몸을 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새하늘과 새 땅을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먼저 그들을 그 논의로 초대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말은 기록된 바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은 왜냐하면 그것이 기록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율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율법 언약 24장 우리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보에 보세요. 출애굽기 24장 6절 8절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호와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제단에 뿌린다 하나님도 뿌렸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맹세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십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모든 말씀은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지키겠다고. 그 다음에 뭐예요? 피를 가지고 백성에 뿌린 것은 백성이 그 피로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는 모든 말 지키지 못할 때는 어때요? 이 뿌려진 피처럼 참으로 죽음을 당해서 뿌려진 피처럼 자기들이 피가 뿌려지는 죽음을 당하겠다는 그 맹세를 한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잘 모르고 자기 자신들의 능력도 모르고 열심히 있으니까 그러고 싶어. 이분들의 그 심정은 저는 어떠냐면은 100% 믿어요. 그러고 싶었어요. 원하고 또 원하고 정성을 다하고 또 원하고 7번 7번 고쳐주고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어요. 순수했어요. 열정으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열정이 있고 순수하고 막 뜨겁게 막 하기를 원하고 막 하나님 사랑한다 하고 그래서 한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 인간은 죄인 것을, 무능력한 것을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힘써도 지극정성을 들인다 할지라도 잠을 자지 않고 100일 기도하고 1000일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이걸 뼈저리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다른 종교, 모든 천수 학문은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인간을 강조해요. 인간의 힘을 극대화시켜요. 모든 학문. 그래서 인간이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것도 능력이 있어요. 우리 사람이. 요즘 문화를 보세요. AI를 만들고 로봇을 만들고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요. 우리 기독교만이 바로 그러니까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 차이는 우리 인간의 이해 차이예요. 우리 사람에 대한 인간론에 대한 이해 차이예요.
우리가 입으로만 죄인이다 한 거 아니라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사람 차이가 있죠. 다른 사람 뛰어난 사람이 있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도덕적 훌륭한 사람이 있고 뭐 그런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요. 이 차이가 우리 기독교와 우리 절에 다니는 사람과 차이예요. 다른 종교와 차이예요. 유대교와 지금 이슬람교와 차이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바로 예수 하나님께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많이 제사함을 받을 수 있고, 참으로 하나님의 이 은혜의 약속에 따라 우리가 참으로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 형상이 회복이 되고 잃어버렸던 천국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내가 늦게 대학교 3학년 때 정말 예수를 믿었는데 그 전만에는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불의한 거에 대해서 막 데모라는 근데 관심이 많았었어요. 근데 저는 예수님을 딱 믿고 성경을 믿고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 인류가 꿈꾸는 이상향 아이디얼 소사이티가 천국이 있구나. 이걸 알고 제가 신학교 가기로 딱 결정한 거예요. 신학교 가서 이 천국을 소개한 것이 진정한 데모다. 사회의 개혁 운동이다. 하는 것을 저는 그때 제가 뼈저리게 깨닫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만이 은혜로 공짜로 값없이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이 일반적인 약속, 은혜의 약속인데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어떤 사람은 약속대로 복을 어떤 사람은 안 주냐. 그것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율법에 따라 우리가 지금 모든 죄를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율법이 요구한 것을 다 완성을 하였어요. 죄는 빚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갚을 수 없었어요. 아무리 노력해 갚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 갚아주신 거예요. 아멘. 율법의 이 계약에 따라. 계약에 따라. 그것이 이제 하나님 편에서 이 약속을 지킬, 이 계약을 지키는 것이 뭐예요? 피로 세운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약속대로 하시는 거예요. 약속대로. 그래서 육체에 따라 약속에 따라 이것은 육체에 따라 인간의 방법과 능력으로 한 것이고 약속에 따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 비유라고 했는데 이 비유는 원래 이 원어에는 알레고리아예요. 이것은 풍류예요. 풍류, 알레고리. 그 비유는 파라볼레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할 때는 그런 비유라고 해요. 여기는 풍류예요, 풍류. 비유는 하나의 중심 진리를 위해서 세상의 주위에 있는 일상에 일어나는 비슷한 이 원리, 면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 천국의 특정한 진리를 설명하는 도구가 방법이지만은 풍류, 알레고리아는 이야기 속의 인물이라든지 사건이라든지 삶을 각각의 이 숨은 의미를 찾아서 해석하는 것이 풍류예요. 이게 바울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 출생의 역사적 사건을 단순한 비유를 위한 비유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두 원작의 다른 구조 자체, 조건적인 율법 언약과 무조건 약속 언약, 이미 육체에 따라 인간의 힘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느냐, 이 차이를 각각 상징하는 것으로 풍류적으로 해석합니다. 첫째로 여종 하갈에 대한 그의 풍류적 해석과 그 이유입니다. 먼저 여종 하갈에 대한 풍류적 해석입니다. 24절 하반절과 25절 전반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는 진실로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여기서 하나는 뭐겠어요? 두 언약 중에 하나, 곧 율법 언약을 말해요. 율법 언약을 가리키는데 또 특별히 여기서도 이 맹이라는 진실로 참으로라는 불변사가 이렇게 있어서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가 뭐예요? 율법 언약이에요. 율법 언약은 뭐예요? 종을 낳은 여종 하갈과 상응한다.
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언약은 뭐예요? 율법 언약은 어떻습니까? 율법 언약의 특징은 뭐예요? 우리가 지켜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종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종이 있다면, 어떤 회사원이 있다면 일도 안 하는데 월급 줄 수 있어요? 싹을 안 주잖아. 일을 해야만이.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이나 딸이면 뭐겠어요? 빈둥빈둥 놀라면 뭐 책망을 하지만은 군당에서 무슨 막 쫓아내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게 자유자예요. 지킬 의무가 없어요. 일할 의무가 없어요. 그래도 부모로부터 참으로 이렇게 사랑을 받고 뭐 음식도 이게 주지, 일하지 않는다니까 뭐 음식 주지 않는 그런 부모 어디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다시 율법 언약을 상정하는 여종 하갈이 시내사이며 율법 언약에 기초하고 있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녀의 후손이라고 해석합니다. 여기서 모든 동사가 현재인 것은 여종 하갈의 비극이 과거에 지난 일만이 아니라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현재 우리 한국교회는 제가 볼 때는 율법주의가 행행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여종 하갈이 율법 언약의 이유입니다. 2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그녀의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도 그녀가 그녀 자녀들과 유대인들이라,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 율법주의자들 뭐예요? 하갈이 낳은 이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과 같다는 거예요. 율법 언약도 어때요? 율법을 지켜야만이, 일을 해야만이 이 복을 받는다 하고 하나님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고, 여종의 하갈도 일을 해야만이 하기 때문에, 유업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약속과 상관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율법 언약을 상정하는 여종 하갈과 그의 자녀들은, 곧 유대인들은 그 뭐인 거예요? 종들이기 때문에, 자유에 있는 여자인 사라의 후손인 이삭 같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그들은 뭐라는 거예요? 이스마엘과 같은 참으로 하갈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둘째로 사라에 대한 풍류의 해석과 그 이유입니다. 먼저 자유 있는 여자에 대한 풍류의 해석 26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해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우리말 성경은 역접 접속사인 대를 오직으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러나, 왜냐하면 이 하갈과 사라가 대조되고 율법 언약과 약속 언약이 대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울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대응될 위에 있는 예루살렘,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이죠. 천국이 약속 언약의 자유 있는 여자 사라라고 해석하면서 그녀가 곧 우리의 어머니라고 설명합니다. 이제 자유 있는 여자 사라가 약속 언약 해석된 이유입니다. 2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왜냐하면 홀로 있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습니다. 여기 이사야서 54장 1절인데 1절을 있는데, 여기서 특징이 뭐예요? 홀로 사는 자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낳을 수 없어요. 그런데 홀로 있는 자녀가 낳는다는 뭐겠어요? 사라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식을 낳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율법 언약과 달라요. 약속 언약이에요. 그러나 남편이 있는 이 자녀는 뭐겠어요? 남편과 아내의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인간적인 방법과 능력으로 태어난 그런 자녀예요. 그것은 무엇과 같아요? 율법 언약과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외치고 있어요? 참으로 홀로 살고 있고,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이 사라에게 참 이삭을 주신 것처럼 그 약속을 우리에게 지킨 자는 어떠하겠어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는 힘들지만 믿을 수 있고 소망을 가지고 춤출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 우리는 어느 쪽인가요? 우리가 약속의 사람이라 한다면은 기쁨으로 춤을 추며 즐겁게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천지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대로 성령을 통해서 그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울은 인용된 그 율법의 결론을 그들에게 적용합니다.
첫째로 그 율법의 이 결론입니다. 2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뭐예요? 약속의 자녀라. 약속의 자녀는 인간적인 방법에 육체에 따라가 아니라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에 태어난 이삭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으로 그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3절 6절도 물과 성령 거듭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예수님 말씀과 같은 거예요. 로마서 9장 6절과 누가 이 아브라함의 이 적자인가 진정한 후손인가? 육체에 따라가 아니라 약속에 따라 선택된 자가 유대인의 후손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한국은 이상하게 강화문에 데모할 때 미국 성도기 들고 또 이스라엘기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복음을 전하면 어때요? 처벌받아요. 기독교인들은 한 2%밖에 안 돼요. 2, 3%밖에 안 돼요. 한 70%가 유대인이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하나의 선지자로만 얘기하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난 돌아올 때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25%는 그 이슬람이에요. 2%예요. 전도도 못하게 해요. 여러분 그가 전도하면 큰일 납니다. 중국과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기를 들고 다니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들은 육체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들이 아브라함의 진짜 우리는 이방인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조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들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정말 그들이 회개하고 우리 주님을 알고 그들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깃발 들고 돌아다니면 그건 진짜 이상한 거죠. 무지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면 무슨 아니에요, 여러분. 둘째로 그들 우리의 현재 상황에 대한 그 이야기의 적용입니다. 29절 3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파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왜냐하면 이 여종의 아들이 자기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면은 이스마엘은 한 16살 되고, 이제 갓난 아이가, 태어난 아이는 이제 2-3살 되는데, 이삭이 이스마엘 때문에 괴롭힘을 당한 거예요. 조롱을 당하고. 그럴 때 사라가 이제 자기 남편의 아브라함에게 내쫓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교회나 현재 우리에게 율법주의의 이단을 주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신천지라도 통일교라면 그냥 금방 알잖아요. 이단인 거.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율법주의를 설교하는 그런 목사님 설교는 뭐 정통교회 목사님이고 성경까지 하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대로 받아들여요. 저는 교회에 오래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때는 믿음으로 은혜 받는다고 믿음을 제사받는다고 또 어떤 때는 율법을 지켜야 복 받는다고 이렇게 막 믹스해버려요. 막 비빔밥처럼 섞어버려요. 그럼 뭐 처음에는 예수 믿을 때 십자가 복음만 들으니까 어때요? 막 기쁘고 제사 받는다고 막 첫사람은 막 기쁜데 나중에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성경을 좀 마음에 알아가면 알아갈 수 어때요? 능력이 떨어져 버려요. 전 그거는 율법주의 이단 때문에 그렇다. 율법주의 때문에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활할 때는 믿도록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약속을 전할 때는 막 믿음이 커지다가 나중에 율법주의를 해서 네가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하니까 믿음의 바람이 빠졌다. 넣었다 봤다. 나중에 오래되면 뭐가 뭔지 몰라 버려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율법은 이 복음을 보조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걸 깨닫고 할 수 없구나 하고 그리고 복음의 참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 가는 인도해주는 안내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른 이단들과 같이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약속의 유업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장에 방해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명령대로 그들을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그 율법의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율법주의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적이라고 한 거예요. 셋째로 그 율법의 오늘 본문의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는 여자의 자녀이라. 여기서 강조점은 여종의 자녀라는 것은 율법에 예속되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는 여자의 자녀라는 것은 율법으로부터 자유예요. 율법을 지킬 의무로부터, 또 율법의 이 저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왜 그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율법의 요구 조건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 따라 모든 빚을 다 갚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인 이유와 약속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우리 자신의 방법의 능력이 아니라 약속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거 관련하여 아브라함 언약과 율법 언약의 결과적인 차이, 하나는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주고 하나는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다주는 천국과 지옥 차이인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두 언약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이렇게 동등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십계명과 같은 율법 언약의 율법들은 어때야 되죠? 따로 이게 그것만 떼어서 읽을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아브라함의 약속의 관점에서 그 틀 안에서 꼭 읽어서야만이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을 약화시키는 파괴하는 율법주의 올무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천지가 흔들려도 우리 언약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새 언약대로 하시기 때문에 항상 즐거워하시며 좀 노래하시며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힘든 고난 중이시라도 더욱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춤추시면서 크게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새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지요. 아멘. 하나님이 지금 내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설교가 뭐 복잡하지만 다른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에게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